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11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 귀한 12월 우리에게 찾아오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모든 새해에도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그 귀한 몸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9일 주일 난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파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지라 주옵소서.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위로울 때 좋은 친구라.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가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없네. 주는 높은 상석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성금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민족을 위한
진정 창조주의자 구원자이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죄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도 오늘도 주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며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옵소서.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난 한 사람 가족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중에 응답과 고침과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의함과 교만함이 가득한 이 나라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연합되어 모두 마음을 돌이켜 진리의 길에 따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질병 위험에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염병과 사건, 사고 등을 만날 때 주님을 찾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이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많은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어진 진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한 귀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따라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삶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신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시옵고 저희는 온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이 받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장남자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성도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백신 맞아서 아파서 못 나온 분들, 또 취업해서 돈 번 분들이 있어 상가대가 좀 빈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최소 인원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생명을 살린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려 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려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으로 자신과 그녀에게 속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예요. 가장 귀한 이야기, 생명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가령 잘 분별해서 정확하게 판단했을지라도 실상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큰 유익이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잠언을 통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혜를 세 가지를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요약을 했어요. 잠언을 읽고. 첫째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째 지혜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 세 번째는 자기의 가정 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가족이 행복해지겠고 이것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자신의 몸을 살리고 가정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 이웃사랑을 잘 감당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가장 먼저 생명을 살리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11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제 육신을 벗고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처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첫째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라야만이 지혜자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첫 번째 조건은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한 자예요. 사람은 존귀한 자죠. 하나님의 모양과 생각을 닮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게 존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120년 살고 죽는다,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인간 존귀한 거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예비해 놓으셨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 가장 우리 사람의 존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죽이는 불신앙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다가도 한 1년 믿어, 아니면 6개월 믿어, 잠시 믿다가 세상으로 가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도 어긋난 길로 가요. 지옥길로 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육신을 잘 관리하여 장수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몸은 옷과 같고 집과 같고 장막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파트에 살아도요, 관리하지 않고 문 제대로 환기시키지 않으면 베란다에만 곰팡이 안기고 난리가 나요. 물어보면 문도 한 번도 안 열어요. 한 달 내내 열지도 않아. 몇 달에 열리지도 않아. 환기도 안 시키고 청소도 안 해. 그러면 집이
쾌쾌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고가의 아파트라고 해도 쾌쾌한 집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옷이라도 잘 관리하면 오래 입을 수가 있죠. 근데 입고 나서 그냥 집에 가서 집어던져. 구석에 있든지 먼지 안에 있든지 집어 던져버려요. 정기적인 세탁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옷 얼마 못 입어요. 똑같은 옷이라도 얼마 못 입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0년을 타기도 하고 20년을 타기도 해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뭐 심심하면 뭐 새 차로 가요. 광택 내고 난리가 아니야. 정녕 자기 몸을 관리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차야 바꾸면 되지만 내 몸은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럼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관리 안 합니까? 이 몸이 자기 영혼을 담는 것인데 얼마나 중요해요. 아파트보다도 자동차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에요. 관리를 안 한다니까. 제가 아무리 뭐 잔소리해야 돼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일에 자기의 몸을 무모하게 던지지 말아야 돼요. 지금이야 데모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데모 많이 안 하지만 옛날 보세요. 뭐 학생 운동권에서 데모하고 그러면 뭐 치료탄 맞아 죽기도 하고 그냥 고문에 못 이겨서 그냥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별 수목해서 죽기도 하고 별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모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옳은 일에 나가긴 해야 되죠.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 선두에 서지 말고 뭐 내가 최고다. 내가 뭐 지금 선봉장이 되게 그러지 말고 그냥 멀지감이 있어서 해도 운동 되잖아. 그러니 못한 사람들 자기의 영혼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무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에게 슬픔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슬픔을 줘요. 자기 친구들에게 영원한 슬픔을 주는 거예요. 그죠? 친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위험한 취미를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암벽 등산이다 아니면 뭐 빙벽 등산이다 이런 거. 우리가 취미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한 취미를 갖는 게 좋아요. 꼭 빙벽 등반해야 뭐 된다. 그건 참 욕심 아니에요. 탐욕 아닙니까? 안전하고도 그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취미생활하다가 뭐 한 해도 많은 사람이 죽어요.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정말 많습니다. 무모한 짓이에요. 그거는 어리석어요.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매하게 함부로 위험한 것에 나서지도 말고 뭐 데모하는 앞에라든지 그리고 악인이 되지도 말고 악인과 사귀지도 말아야 돼요. 악인과 사귀면 같이 감방에 들어가든지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7절에 말씀하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 뭐 평균 80을 산다 해도 좀 길게 살면 120살도 살겠죠. 왜 기한 전에 죽으려고 뼈겠습니까? 왜 안달합니까?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야 괜찮아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그런 건 괜찮아요. 쓸데없이 그 무가치하게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면 부지런은 하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근데 부욕해 되래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지혜와 지식은 부유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하라는 거 부지런하라. 왜냐 그래야 자신과 가족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또 이웃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욕해 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경영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험을 막아주시고 또한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말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됐지 뭐. 그러고 부지런하지도 않아요.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민폐 맡겠죠.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말로 제가 좀 못되게 말하면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무슨 지혜예요? 부지런한 지혜예요. 양식을 모아서 개미도 그 하찮은 민물도 자기 겨울철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부지런을 떨지 않습니까?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게으르고 뭐 이런 것이 뭐 부지런한 것이 그 지혜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신 재물을 한순간에 날리는 일은 지혜자가 할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 보증을 서주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재물을 한 번에 날리는 그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달콤하잖아. 왜 속아야? 달콤하니까 속는 거예요. 이자 30% 40% 준다니까 홀딱 속아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속습니까? 자기 재산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데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6절 27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사람과 손을 잡고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웃사랑이 지나치게 해서 뭐 내가 내 친구인데 내가 친구를 사랑해야지. 우정이 있지. 내가 보증 안 서릴 수 있나? 근데 문제는 무엇이면 다 날아가면 줄세도 하면 뭐 보증 서도 돼요. 거짓될 생각하고 준다면 뭐 내가 안 말리겠어. 성경도 그렇게 말리지 않을 거예요. 보증 서가지고 깡통 잡으세요. 누가 슬퍼집니까? 나 자신이 슬퍼지지. 내 가족이 슬퍼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내가 친구 사랑해서 그랬대. 그건 미친 짓 아닙니까? 정작 누굴 사랑해야 돼요? 본인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친구를 사랑해? 왜 엉뚱한 사람 사랑해가지고 다도 뭐 보증 서가지고 거지가 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줄 생각하고 막 보증 서라요. 부모는 또 다르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보증 서주는 건 아니 뭐 하는 것은 부모니까 다 잃어버릴 거 생각하고 해요. 사실은 부모는 그런 것이야 관계없어요. 그러나 쓸데없이 그냥 친구든 누구든 절대 서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보증 서거나 이 사기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어마어마해요. 그런 사람들은 비참한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 슬프고 정말 기가 막혀. 저 새끼 때려잡아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평생 이 상처가 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배신에 그것이 가요. 그러니까 친구를 놓치지 않으려면,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보증을 절대 서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람들은 그 지혜가 아닌 줄 생각해. 지혜예요, 여러분.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재물을 줬으면 그걸 잘 관리해야죠. 잘 지켜야죠. 그리고 정말 요긴하게 하나님 위해서 쓰든가, 이웃을 위해서 쓰든가, 그렇게 써야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말 실수로 인하여 낭패를 보거나 큰 실패를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많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 휘둘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입술을 제어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지혜로운 여인이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라합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쭉 설명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딤에 머물러 있어요. 시딤은 요단강 건너기 전, 그죠? 가나안 땅 건너기 전 그 시딤이에요.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해요. 2명을 보내죠. 그래서 2명이 이제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돼요. 뭐 일반적인 사람의 집에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도 탄로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뭐 캐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돼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어떤 군사가 봐서 그것을 이제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럼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저놈을 잡아라, 저놈들 둘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지혜롭게도 두 사람이 정탐꾼임은 알았지만, 정체를 알았지만 자기 생명을 위해서 군사들이 잡으러 오기 전에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 밑에 이들을 눕혀놓고 상대로 덮어놓은 거예요.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도착해서 라합에게 말하죠.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빨리 끌어내라. 그들은 정탐꾼이다. 우리가 잡으러 왔다고. 그러자 라합은 태어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을 하죠.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거짓말해도요. 쭈삣쭈삣하면 안 돼. 라합은 태어나고 확신에 차게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들이 내게 왔습니다. 뭐 국밥 한 그릇 먹고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냐? 틀림없지. 그러고는 이제 집안 곳곳을 대충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갔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세세하게 그렇게 할 거 있어요. 그냥 쫙 들고 없구만. 그러니까 라합이 그러죠.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문까지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 그러자 알았다 고맙다 그러고 이제 라합의 집을 빠져나와서 수색을 하지만 찾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둘러 성문을 빠져나갈 때에 이제 성문은 닫혀지고 그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정탐꾼을 따라잡으려고 추격을 해요. 왜냐하면 요단 넘어와가지고 정탐하다가 여리고성 정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더라도 요단 건너서 이제 시딤으로 가야 되니까 요단 나루토까지 갔지만 뭐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성문이 닫히고 라합은 숨겨준 정탐꾼들이 누운 곳 지붕으로 올라가서 말을 하죠. 하나님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라합이 그 두 사람에게 소상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의 나라에게 주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줄 압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성 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성 사람들이 당신 백성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 주민들이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퇴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거기에 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건너고 나머지 한 200만 명 이상이 건넌 그 사건은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 누가 빠져 죽었습니까? 애국 군사들이 빠져 죽었잖아요. 덩거와 애국 군사들이 무수히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들었어요. 여리고 사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 강력한 나라의 왕들 두 나라를 전멸시켰던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 바로 거기가 두 왕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두 왕을 그냥 완전히 전멸시킨 것을 당연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가까이니까. 그 특별히 라합은 정보통 아닙니까? 주막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정보통이에요. 이처럼 당신들의 하나님과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높고 우리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의
믿음을 보세요.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시는 분임을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선대해서 당신들 목숨을 살려준 것입니다. 내가 왜 까닭없이 살려준 줄 아십니까? 그 대신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주세요.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두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탐꾼이 라합이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죠. 그러냐? 그렇다면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살아서 이제 요단 건너서 가게 된다면 우리의 목숨값으로 당신 가족과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우리가 선대하고 살려주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자와 진실함으로 너를 대우하리라. 최고로 대우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먹고 쓸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난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립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지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뭐 수원 성도 가봤지만 요 정도에 우리 일반적인 성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쪽은 성벽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차가 다니는 정도로 넓어요. 그러다 집을 짓는 것이죠. 이 폭이 넓으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문이 닫혔는데 문 좀 열어주시오 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뭐 들통나잖아.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성벽에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달아내려 주는 것이에요. 라합이 그러죠. 그들이 떠나기 전에 또 조언을 해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내가 걱정스럽다, 두렵다. 뒤쫓는 구사들이 만약에 도망가는 당신들과 마주친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바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서 숨어라. 거기에 4일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라. 그래야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4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하면서 먹을 거 안 줬겠어요? 제가 생각엔 먹을 거 줬을 거예요. 당신들 3일 동안 숨어 있어야 되니까 내가 3일쯤 내가 먹을 거 주겠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죠? 굶어 죽으라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음식을 싸주면서 이 3일치니까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돌아가시오. 정탐꾼이 말해요.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이 없어야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 표가 있어야 되니까 누구라도 그 표를 보고 그 집은 살려야 되니까 표를 거기다 달아라.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 그리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놓아라. 그래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하고 살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붉은 줄은 생명줄이에요. 그죠?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죠? 어린 양의 피는 붉은 피 아닙니까? 생명의 피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님의 흘리신 붉은 피는 생명의 피예요. 생명의 피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그죠? 붉은 줄 내려라. 이것으로 인한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가 이방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 약속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너희를 영생시키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요. 만약에 네 집 문을 나서서 누구든 거리로 나간다면 우리가 책임 못 진다.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거다. 그럼 우리는 허물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 집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갔다면 모르겠지만 안에 있는데 집 안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뭐 우리 군사들이 조금 손에 있었다면 우리가 다 책임이다. 그러니 집 안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고 우리가 서약하게 한 맹세를 이제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금방 이야기한 거 붉은 줄을 내려라.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모아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이걸 지키지 않아서 목숨을 잃었다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정탐꾼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러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들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결국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제 창문을 통해서 붉은 줄로 인하여 달아내려요. 그러자마자 이 라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달아내렸던 붉은 줄을 창문에 그대로 메어놓아요. 그걸 거두거나 이리 하지 않고 그대로 모아놓아요. 메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붉은 줄 아예 뭐 며칠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뭐 내가 뭐 있냐, 이틀 후에 하지, 뭐 3일 후에 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언약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천천히 믿지, 뭐 10년 후에 믿지, 뭐 내가 뭐 아직 뭐 나이 젊은데 뭐, 응? 좀 내 맘대로 실컷 하다가 나이가 늙어 살 일 없으면 그때 예수 믿지. 여러분, 그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되는 것은 이미 확보를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미 이루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믿겠다 하다가 사고로, 교통사고를 죽거나 뭐 병원을 죽거나 이런 사람들이 수다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 아직 젊은데 뭐 뭔 그런 일이 있겠냐. 여러분, 젊어도 죽어요. 빨리 죽는 것입니다. 그래,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내일 하겠다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내가 뭐 30년 후에까지 산다는 보장만 할 수 있다면 29년 후에 믿으면 돼. 1년간 열심히 믿으면 번호 받겠죠. 그러나 누구도 장담 못해요. 내 생명 누가 장담해요? 장담할 수 없으니까 먼저 그 무엇보다도 재물이니 명예니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 첫째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랬어요. 붉은 줄을 메어놨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메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다 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다 모아놨어요. 근데 붉은 줄을 좀 늦게 맸어. 군사들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붉은 줄을 메는 게 늦었어. 깜빡했어. 그럼 가족들 모아놔도 죽어야 아니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다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이에요. 얼마 후에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점령이 됐죠. 물론 이스라엘 성을 7바퀴를 돌아요. 그죠? 7바퀴를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첫 바퀴 돌 때 그랬을 거예요. 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왔구나.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내 가족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내 친지를 불러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틀, 3일, 4일. 충분히 준비한 시간을 주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린 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붉은 줄을 이미 내려놓았고 그 성에 들어가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소가 그러죠. 이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면서 바깥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진에 의해서. 요소가 명령하는 거예요. 저 붉은 줄을 매놓은 집은 공격하지 말아라. 그들을 지켜라. 먼저 구출해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 성이 막 무너지잖아요. 지진에 의해서. 근데 라합의 집은 하나님께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보호하지 않고 만약에 집이 무너졌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뭐 다 죽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다치지 않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마 그 집은 보호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남잖아요. 나중에. 그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지혜를 요약해보면 그래요. 첫 번째, 믿음으로 정탐꾼과 약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죽으면서 살려내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육신의 생명을 살려내라 그래요. 그래서 2명을 살려준 거고 대신해서 그 가족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육신을 살리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썩게 살아요.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게 되죠. 영생 얻게 되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 구원 받았어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자문에서 말씀하고 영혼의 구원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라합이 정탐꾼을 고발했다면 큰 상급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 상급을 가지고 야, 아빠, 엄마, 우리 가자. 먼데로 가자. 이 성을 멸망할 거다. 가자.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보다 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 놀라운 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죄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믿음을 잘 지켜서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누구랑 결혼해요? 살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살몬이라는 남자랑 결혼해요. 이제 기생 집어치웠어. 한 가정을 이루고 복이 되고 사는 거, 복이 되고 사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존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 받았죠. 육신 구원 받았죠. 물질의 복을 받았잖아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지혜로운 여인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소중한 여인이 또 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방인인 여인이에요. 그런 자기 시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 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예수는 안 믿고, 예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도 구원을 받게 되고, 부하서 결혼하게 되고, 그죠? 아들을 낳게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룻, 이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권과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지혜예요. 가장 큰 지혜예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육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장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장수예요. 지혜예요.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허락된 물질의 복을 지켜서 나와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꾸어주고 나누고 베풀릴 수 있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비교해보면,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가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니 최고의 지혜를 획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코로나19고 몸이 크로니고 아무리 있어도 이렇게 건강을 지키면 나올 수 있으면 건강이 복이잖아요. 지혜로운 것이에요. 물질에 보고 내가 먹고 입고 할 수 있고, 그죠? 거지 아니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족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지혜자인 거예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보내주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찬양으로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의지하며 아버지의 모든 경영은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낮에도 건강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것, 예비된 복을 우리가 잘 아버지 얻어서 관리하고 지키고 또한 이웃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아버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몸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의 가족 경제를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되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영생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살려서 강건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허락하신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발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시는 내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래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최고의 지혜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여 할렐루야 최고의 것을 우리가 먹고 아버지 주여 우리 몸 관리하시도록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가졌고 열심을 다하여 주여 식상하게 개선하며 운동하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강도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이 부어주시고 은혜와 참아도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십니다. 주여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네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어떤 악한 자라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람 목자 되신 예수님, 사람 목자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끄실 때 순종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좁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오시는 재림을 아버지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저희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오 성령 하나님 바람 약속을 말씀하시고 우리 삶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생이라고는 비록 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또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고 영생하는 자가 되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붙이신 복으로 인하여 이제 한 가정도 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여인으로 아버지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며 투절을 하고 열심을 다해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미진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예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는 양육값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든 오미크론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뭐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이제 여러 정도를 통해서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성탄절 감사 예배가 단 10시 30분부터 찬양을 시작으로 해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뵙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구영신 예배는 이제 다음 주 있게 되죠.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정말 2021년도 한 해도 영적으로 그죠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마무리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 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목숨을 주셨기에 우리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신 예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정성된 이 모든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30, 60, 100배 채워주시옵시며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 또한 하나님 위해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우리 육신도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예수의 보배란 보혈로 예수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모든 학교를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으로 인하여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